능력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플레드워십 예배를 하나님 열어주시고 세워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가운데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느껴지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더욱더 크게 느낄 수 있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을 축복하시고 이 시간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빚으소서.
불편하신 분들은 앉으셔도 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어른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우리 한 번 더 주의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쓴물 빛으로 일어서네. 아멘. 어둠이 밝혀지고 빛 되신 우리 주와 생명길 가네. 주님, 우리 어둠을 빛으로 비춰주시옵소서. 주의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내 일어나
비추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되신 우리 주와 생명빛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들어온다고 나를 숨을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나의 주님만 빛 되신 우리 주와 생명빛 빛 되신 우리 주와 빛 되신 우리 주와 생명빛 빛 되신 우리 주와 빛 되신 우리 주와 생명길 가네. 주님 빛으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그 빛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이곳에 있고요, 예수님 때문에 죽고 살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마음에 간직하여서 우리 이 찬양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많이 아픈데 내가 노래할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살아있는 것보다 죽음이 아름다울 만큼 지쳐도 일어설 수 있는 것 예수님 때문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많이 아픈데 내가 노래할 수 있는 것 예수님 때문에. 아멘. 살아있는 것보다 죽음이 아름다울 만큼 지쳐도 일어설 수 있는 것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시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시 생명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시 생명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시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아멘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아멘 아멘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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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심을 믿습니까? 그 소망 되신 주님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시고 또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믿으시는 분들만 우리 한 번 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우리 한 번 더.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다시 일어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얼마 되지 않으니까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합독하실까요?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말씀 안에서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플랫 워십 예배에는 몇 번 설교를 했었는데 이 아름다운 예배당 예은교회에서는 제가 처음 말씀을 나누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평화동 혹시 아시나요? 저기 끝자락에 있는 평화동에 전주 세향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서 섬기고 있는 박영광 목사입니다. 말씀 안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제가 작년 12월 달 정도에 저희 청년들이랑 Q&A 시간을 한번 가졌었어요. 근데 Q&A 시간에 제가 먼저 우리 청년들이 정말로 진지하게 고민되는 부분, 질문하고 싶어하는 부분들을 제가 한번 받았습니다. 정말로 충격적인 질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금 오픈시켜드리고 싶은데 이거 여러분들 시험 들으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다 오픈시켜드리기는 힘든 것 같고 특별히 어떤 청년들이 이런 고민을 적어왔습니다. 그 고민들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 사회에 나가서 제가 분노 조절 장애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금방이라도 폭발해 버릴 것 같습니다. 금방 사고 칠 것 같습니다. 라는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청년들이랑 이거 분노에 대해서 한번 복음 안에서 잘 해답을 찾아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 분노에 대해서 조금 공부하기 시작했고 오늘 여러분들이랑 이 분노에 대해서 복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분노를 다스리고 결국 분노를 다스린다라는 것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대로 죄를 다스리게 된다라는 거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랑 뜨겁게 말씀 안에서 나누고 또 찬양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의 심리를 분석한 유명한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과거 한국은 억압 사회였다. 그러나 그 억압이 이제 분노로 표출되고 있다. 라고 이렇게 콕 집어가지고 명쾌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과거에는요 정말로 억압 사회였습니다. 다른 것들을 다 참아내는 사회였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세대 많이 와 계시는데 부모님들 세대에 어떻게 참아오셨던 그 세월 기억나시나요? 많이 참으셨던 세대이실 겁니다. 그런데 이 심리학자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제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 억압이 이제 분노로 표출되고 있는 사회가 한국 사회라고 콕 집어서 지적을 합니다. 이 말이 틀리지 않은 게요. 지금 한국은 저와 여러분이 이미 피부로 느끼고 계셔서 아시겠지만 분노 사회가 맞습니다.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나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우리 대한민국의 분노 지수는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까지만 해도 전 세계에서 분노 지수가 가장 높았던 나라가 중동에서 직접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 현재 진행형으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런 중동 나라들의 분노 지수가 가장 높았습니다. 그런데 그 분노 지수를 대한민국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거 따라갈 거라고 그거를 지금 대한민국이 열심히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루 건너 한 번씩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되는 묻지마 폭력, 묻지마 살인에 대한 기사들 많이 접합니다. 거의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논현동 고시원 방화 살인사건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30살 청년이 자신이 지내고 있었던 그 고시원 방 침대에 휘발유를 뿌려놓고 방화를 했습니다. 화재에 놀라서 대피하던 고시원 거주인들에게 대피로의 길을 딱 막은 상태로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범행 후에 범행 동기를 스스로가 말하기를 세상이 나를 무시한다라는 것이 범행의 동기였습니다. 작년에 서현역에서 일어난 사건 다들 아실 겁니다. 22살 청년이 차량으로 인도를 돌진했습니다. 5명을 치웠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서 불특정 다수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묻지마 범죄의 동기를 살펴보면 분노 자체가 동기입니다. 이 사회를 보니까 분노가 들끓고 있는 사회가 이제 아닙니다. 이미 분노가 터진 사회입니다. 누가 가해자가 될지, 누가 피해자가 될지 정말로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이미 이 사회는 분노로 인해서 모두가 다 불안을 겪고 있는 불안한 사회로 전락을 해버렸습니다. 작년에 묻지마 살인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매스컴을 타니까 범죄 모방 심리가 급속도로 팽창하게 됐고, 이 곳곳에서 사이버 세상에서 어느 날 몇 시 어떤 장소에 내가 무차별적으로 누군가를 살해하겠다라는 이런 살인 예고글들이 막 올라왔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여기에서 올라오고 저기에서도 올라오고 범지역적으로다가 올라왔습니다. 실제로 경찰 특공대들이 그 지역, 그 장소에 대기하고 있었던 일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 사건과 그 분위기를 보면서 대한민국은 정말로 이제 분노 사회가 되어졌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안타까운 통계는요, 이 청년들의 분노가 걷잡을 수 없도록 커져가고 있다는 게 굉장히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청소년 시기 때부터 나름 참아왔던 그 분노가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 마냥 언제 탁 터지냐면 보니까 이 청년 세대에 터지는 것입니다. 사회를 향해서, 그리고 이웃을 향해서 폭발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청년들의 분노에 대해서 여러 자료들을 종합을 해봤어요. 특이한 점 하나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한국 청년들의 불안 장애가 4년 사이에 몇 프로가 상승했는지 아십니까? 100%가 상승을 했습니다. 강남 땅값도 아니고 100%가 4년 사이에 치솟았습니다. 그 불안함과 박탈감으로 인해서 사회적 은둔 생활을 먼저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소위 고립된 외톨이가 되면서 스스로가 그 음지의 영역에서 무엇을 키워나가냐면 이 분노를 키워나가는 거예요. 외톨이로서. 그래서 그 외톨이가 분노를 키우다가 결국 그 분노가 임계점에 도달했을 때에 사회를 향하여서, 이웃을 향하여서, 심지어는 가족을 향하여서 폭발해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 세대의 묻지마 범죄 안에서 찾아볼 수 있는 공통 분모가 있었어요. 가해자 대부분, 청년 가해자 대부분이 고립된 외톨이로 먼저 살아갑니다. 고립된 외톨이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곧 분노가 폭발하기 직전까지 갔다라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이 분노는 피해가지가 않습니다. 고센 땅처럼 이 분노만큼은 피해갔으면 좋겠는데 우리 기독교 사회 안에서도 이 분노 사회는 피해가지 않습니다. 목사의 입장으로서 말씀드리기가 참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총회 총무 출신이었던 황모 목사가 있습니다. 2011년도 총회 총무로 출마할 당시에 금품 제공 의혹을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황 목사의 최측근이었던 박모 목사님이 계시는데, 박모 목사님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자백하고 실토합니다. 자기가 황 목사의 지시를 받고 교단 내 고위 인사들에게 돈 봉투를 건넸다고 이렇게 폭로를 해버렸습니다. 그 후에 이 황 목사가 최측근으로 있었던 그 박모 목사님이 심우하고 있는 교회에 찾아갔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이야기를 나눴고 밥도 먹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담임 목사님실에서 준비해 갔던 칼을 꺼내서 박모 목사를 수십 차례 찔렀습니다. 여러분, 이게 목사 사회에서 일어난 실제 사건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 가해자가 내년인가 올해인가 출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박모 목사님이 죽지는 않았거든요. 참 말씀드리기가 민망한 사건이지만 목사 세계에서 일어났던 사건이고,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가슴 아픈 게, 제가 대한예수교 장로교 합동교단에 소속해 있는 목사인데 합동교단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결국 분노를 참지 못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분노는 반드시 이 세 가지를 망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나 자신을 망칩니다. 분노는요, 가장 먼저 나 자신을 망칩니다. 두 번째, 이웃을 망칩니다. 세 번째, 사회를 망칩니다.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통하여서도 볼 수 있는 거죠. 가인을 망칩니다. 아벨을 망칩니다. 그리고 그 분노 때문에 사회가 이제 피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4장 14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라는 이 표현으로 보아서 이제 그 땅은 동족 간에 칼을 들이댈 수밖에 없는 피바람이 부는 사회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망합니다. 터트린 건 분노 하나인데 망한 건 세 가지예요. 내가 망해요. 이웃이 망해요. 우리가 함께 공존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야 하는 이 사회가 망해버립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고 특히 다음 세대, 청년 세대들이 거룩한 주의 제자로 살아가야 되는 그 땅은요, 가히 분노 사회가 맞습니다. 분노를 기다리고 있는 사회가 아니라 이미 다 터지고 있는 분노 사회가 맞습니다. 특히 한국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분노의 원어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히브리어로 아프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아프라는 단어 명사형의 뜻을 보니까요, 조금 독특합니다. 콧구멍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분노와 콧구멍이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것저것 제가 또 찾아봤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물론 우리도 마찬가지겠지만 히브리 사람들에게 콧구멍은 호흡을 내쉬는 신체 기관인데 사람이 분노하면 코에서 들이마시고 내쉬는 그 호흡이 비교적 짧아집니다. 흔히 씩씩거린다라고 하죠. 그 씩씩거리는 호흡도 잘 생각해 보시면 호흡이 짧습니다. 깊이 심호흡을 하고 내쉬는 호흡이 아니라 바로바로 내뱉어버리는 짧은 호흡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머릿속에 이 분노는 호흡과 연결이 되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짧아버리는 그 호흡 때문에 참아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더 묵상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더 이성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 내뱉어버리는, 그래서 그 짧은 호흡으로 인하여서 사회가 병들어 버리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 모두는 이 영적인 호흡법을 하나님 안에서 잘 배워야지만이 이 분노 사회를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겠더라고요. 영적인 호흡이 서투르거나 참을성이 모자라서 거친 숨소리를 빠르게 내뱉어버리면, 짧게 내뱉어버리면 우리가 분노를 막아서기보다 오히려 분노의 중심에 서 있는 그런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청년의 질문이었어요. 분노 조절 장애인이 된 것 같다고. 우리 청년이 그 분노를 터뜨리는 가해자가 될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직장과 사회와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막아 세워버리는 그런 가해자가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안에서 복음의 호흡법을 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죠. 스킨, 스쿠버 하시는 분들 밑으로 더 깊이 들어가려고 하면은요, 그들만의 호흡법이 따로 존재합니다.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습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제가 들었던 내용인데 그들만의 그 세계에서만 할 수 있는 호흡법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요, 복음 안에서 이 사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된 자들로 살아가야 되는 우리만의 호흡법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사회가 더욱더 분노 사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 다시 한번 우리가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 또 한번 살펴보고 싶은 게 우리 사회에 앞으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참을성을 훈련받을 수 있는 바탕 자체가 급속도로 지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 인내를 훈련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과 구조가 완전히 붕괴되어지고 있는 사회가 우리 대한민국 사회입니다. 패스트푸드 사회로 변해버렸습니다. 모든 게 다 자신의 편의에 맞게 뚝딱 맞추어져야 됩니다. 네덜란드는 핸드폰 액정 깨지면 수리하는데 1달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스는 액정 수리하는데 2달 걸린다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수리하는데 반나절이면 끝납니다. 하루 더 걸린다고 하면 거기 AS 직원 혼납니다. 어떻게 하루나 걸릴 수가 있냐고. 반나절 만에 다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우주 산업은 조금 늦었어요. 로켓을 발사하는 이 우주 산업은 조금 늦었는데 로켓 배송은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하게 가장 먼저 도입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나라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편리해져 있지만 한편으로는 아찔할 정도로 참을성과 인내가 우리의 삶에서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훈련이 되어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적응하고 있는 이 사회는 어떤 사회냐면 금방 모든 게 다 맞추어져야 되는 그런 사회예요. 우린 지금 그 사회 속에서 특히 다음 세대들과 젊은 세대들은 적응하고 있고 이미 적응이 되어져 있습니다. 참는 걸 배우지 못해요. 사랑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 한번 고찰해 보시죠.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요, 사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감정일까요?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성경에 명확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너무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한번 읽어볼 텐데, 사랑에 대한 속성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여러분 눈을 한번 확인해 보시죠. 제가 팁을 드리면 가장 처음과 가장 마지막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우리 처음부터 한번 천천히 읽어 내려가 볼까요? 시작.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가장 먼저 소개하는 속성이 무엇입니까? 오래 참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문을 닫는 게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은요, 오래 참지 못하면 그 사랑은 반드시 산산조각 납니다. 진실한 사랑이 진짜 진실한 사랑으로 전달되기까지 사랑은요, 반드시 오래 참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래 참지 못하면 그 사랑은요, 언제 이게 진실된 사랑이었는가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다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이 이거예요. 오래 참는 것.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형이 가지고 있는 형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오랜 시간 동안 극한의 고통을 가하는 형벌입니다. 이게 로마 사회 안에 펼쳐지고 있었던 가장 극악무도한 형벌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가장 극심한 고통을 가하는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십자가형을 당하사라고 말하지 않아요. 십자가를 참아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모습,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사랑의 형태를 보면요, 인내의 사랑이었습니다. 참아내신 사랑이었어요.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게 무엇입니까? 구원이라는 게 무엇인가요, 여러분? 단순히 지옥에서 천국으로 장소 이전됐다, 주소 이전됐다, 이 정도의 차원입니까? 물론 그것도 구원이죠. 하지만 그거는 초등학문적인 구원의 설명이고, 사도 바울이 말했던 구원에 대한 서술은 어떤 거냐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해 나아가는 전 과정을 구원이라고 소개해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게 무엇입니까?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성품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인격 가운데에 회복해 나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분의 사랑의 모습을 우리 인격 속에서 그려내는 것이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구원의 여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사랑 중에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요? 인내가 가장 중요하다고요. 사랑 중에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오래 참는 것, 모든 것을 견디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에서 가장 중심부의 모습은요, 가장 심장부의 모습은요, 참아내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청년들이랑 Q&A 했다고 말씀드렸죠. 그 안에서도 이런 이색적인 질문들 많이 올라왔습니다. 흔히 딩크족이라고 하는데, 목사님 결혼은 괜찮은데요, 결혼도 하고 싶어 하지 않은 독신 청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참 마음 아팠는데, 결혼은 오케이 목사님, 그런데 자녀는 낳고 싶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믿으실까요? 이렇게 고민을 물어오는 청년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싶지만 자녀는 낳지 않고 살고 싶다는 거죠. 자녀 낳으면 인생이 불편해지고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 망가지고 너무 힘들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피곤하고 자신의 어떠한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지 그 포기하는 것들을 미리 생각하니까 너무 불쾌하고 힘들다라는 거예요. 억울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다 불러 모아놓고 제가 딱 하나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어요. 창조 명령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빨리 번성, 생육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 이런 이야기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정말로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청년들에게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청년들이니까 이 얘기가 저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나왔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말이 맞습니다. 자녀 낳으면 엄청 힘들어요. 잠도 잘 못 자고 온통 자녀 중심으로만 살아야 되고 눈물 나는 일 많을 겁니다. 그런데 자녀를 낳지 않으면 아마 오래 참는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잘 배우지 못할 겁니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자녀가 가져다주는 진정한 복이 뭔지 보니까 그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 안에서 부모는 오래 참는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는 촉매제 역할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해 나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도록 부름받은 구원받은 백성들인데 우리가 자녀를 낳지 않고 내 방식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그 인생은 대단히 편할지는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가장 존귀한 사랑, 그 사랑의 모습을 닮아가는 건 놓칠 수 있다라는 이 내용을 저희 청년들에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청년들이 많았어서요. 아, 목사님 제가 조금 생각이 바뀌었어요.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하던 청년들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저 결혼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그 딩크족 청년들이 와서 정말로 예수님을 닮고 싶은데 그 닮아가는 과정이 그 자녀를 낳아야 닮아갈 수 있다면 오케이. 사상이 바뀌어지고 생각이 바뀌어지고 가치관이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우리 대한민국 출산에 조금 기여했어요. 이제 앞으로 또 청년들이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구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오래 참아내야 되는 그런 환경과 상황을 다 벗어버리고 그냥 곁길로만 다 간다면 우리는 참 편할 겁니다. 힐링이 많이 될 거예요. 우리 삶의 걸음걸이에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은 우리에게 지체될지 모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의 사랑, 참아내지는 그 사랑. 지금 분노 사회 속에서 참아낼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그 사회에 필요하고 다 분노를 터뜨리는 그 가정 한복판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진 그 한 사람이 그 한복판에 서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편한 길로만 간다면 편할지 모르겠지만 그 분노 사회, 분노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것은 지체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길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건 출산율이 결국 2023년도 통계가 따끈따끈하게 지난달인가 나왔는데 0점대로 떨어졌습니다. 이 통계가 현재 무엇을 보여주는 거냐면 참을성을 훈련받고 인내를 교육받는 사회가 더 이상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통계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젊은 세대는요, 더더욱 앞으로 참을성을 배우지 않는 그런 사회와 환경 속에서 적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그래서 확신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 있다면 대한민국은 점점 더 분노 사회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구조로 다 변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본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 곧바로 죄와 사망이 깊게 드리워지게 되었죠. 그 사망의 인생에서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두 아들이 스스로 농사를 하고 스스로 양을 칠 만한 것으로 보아서 두 아들 모두 이제 막 청년의 때를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청년의 때에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지금 예배 현장에서 무엇인가 일어나요? 자,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가인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이 거부하세요.
가인과 그의 재물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곧바로 가인에게 찾아온 죄의 쌩얼 여러분 한번 말씀 안에서 보십시오. 4장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죄가 낳은 사망의 자녀에게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그 죄의 숨소리, 죄의 심장소리 어떤 소리인가요? 분노의 소리입니다. 죄가 가장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분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인은 그 거친 죄의 숨소리가 올라올 때 그리고 짧게 내뱉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영적인 호흡을 해야만 했었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 죄를 자라게 했어요. 키워냈어요. 고립된 외톨이가 되어져서 그 분노의 임계점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자기 눈에 온 아벨을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가인이 망해졌습니다. 아벨도 망해졌습니다. 이제 그 사회는 피바람이 불어와 버렸습니다. 가인이 분노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거부당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노가 하나님을 향해서 표출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를 향하여서 표출합니까? 아벨을 향하여서 표출했습니다.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분풀이한 겁니다. 4개월 전에 제가 전라도 광주 출신인데요. 4개월 전에 전라도 광주에서 우리 모든 국민들이 경악할 만한 뉴스 하나가 떴습니다. 신혼부부였는데 신혼부부에게는 6개월 된 이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갈등 때문에 부부싸움을 하던 도중에 남편이 그 자리를 박차고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남편에게 전화를 했어요. 근데 흥분한 상태로 전화에다가 뭐라고 남편에게 말을 하는지 보니까요. 아이를 밖으로 던져버리겠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급하게 집으로 돌아온 남편이 아이를 찾는데 아이가 없어요. 실제로 아내가 창문 밖으로 6개월밖에 되지 않은 배 아파 낳은 그 아이를 던져버렸습니다. 그 신혼부부가 살고 있었던 아파트 층수는 무려 15층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현장에서 즉사했습니다. 남편을 향한 아내의 분노가 남편이 애지중지하고 있는 그 아이에게 쏟아진 겁니다. 오늘 가인의 분노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채워져 있는데 하나님이 애지중지 여기시는 아벨에게 향해 있습니다. 오늘날의 분노 다 비슷한 경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비슷한 이유에서 출발합니다. 거부당함으로 또는 자신이 해온 일들을 인정받지 못하고 자신의 수고와 노력에 마땅한 피드백이 돌아오지 않을 경우에 우리는 분노합니다. 부부싸움 언제 가장 심하게 하나요? 이 멘트 하면 거의 이제 싸움 시작하는 건데 당신이 언제 그래준 적 있냐고. 항상 해줬는데 열심히 노력했는데 당신이 한 번이라도 그런 적이 있냐고. 그러면 이제 남편 안에 뚜껑 열리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인정해 주지 않을 때에 거부할 때에 그때 이제 분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리고 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을까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그들이 세워놓은 율법적인 의를 인정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의를 예수님은 거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거부당함으로 인정받지 못함으로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함하고 거짓 맹세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분노했던 겁니다. 자신의 의를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요.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분노는요, 거부당함으로 찾아와요. 인정받지 못할 때 그 분노는 쌓이게 되는 겁니다. 분노에 장악되지 않고 그 분노를 밀어낼 수 있는 힘, 분노 사회를 진정 지킬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 명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배워야 되는 복음의 호흡법이 무엇일까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번에 축구 아시안컵에서 가장 큰 이슈는 축구보다 하극상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도 그 잔향들이 조금 남아있는 것 같은데요. 하극상이 한복판에 서 있었던 주장 손흥민 선수 이야기를 조금 제가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호흡법과 조금 연관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안컵 준결승을 앞두고 주장으로서 등에 짊어지고 있었던 그 무게는 굉장히 무거웠을 겁니다. 예민해 있었겠죠. 그런데 이 까마득한 후배들이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주장 속도 모르고 탁구를 치고 있으니까 얼마나 화가 치밀어 올랐겠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했죠? 화를 냈겠죠. 그런데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 하극상이 결국에는 일어나 버렸습니다. 경기라도 이겼으면 차라리 다행이었을 텐데 피파 랭킹 70위에 랭크되어져 있는 그 요르단에게 우리 대한민국이 한 22위인가 23위 정도 돼요. 우리 대한민국이 처참하게 졌습니다. 그 시기에 가장 분노로 사로잡혀 있을 사람 손흥민 선수였을 겁니다. 그 지옥 같은 아시안컵을 이제 뒤로 하고 자신이 속해 있는 토트넘으로 복귀했어요. 그런데 이때부터 참 아름다운 일들이 손흥민 선수를 감싸기 시작합니다. 복귀하자마자 그의 팀 동료들은 훈련장에서 손흥민 선수를 끌어안아주고 진심으로 위로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복귀 후 첫 경기에 필드에 딱 등판했는데, 교체로 등판했는데 토트넘 홈팬들이 얼마나 기립박수를 쳐주는지요. 그 경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손흥민이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시안컵 이후 매우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이었는데 저를 크게 환영해 주시고 반겨주셨을 때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는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손흥민 선수가 인터뷰했습니다. 이 격려와 위로로 인해서 그 손흥민 선수 안에 있는 모든 분노와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싹 사그라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손흥민 선수가 대인배가 되어져서 자신을 하극상했던 그 이강인 선수를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축구 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도 어렸을 때 동일한 실수들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이강인 선수의 앞길을 열어주는 대인배가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강인 선수 이번에 황선홍 축구 대표팀에 다시 한번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이렇게 섭외되지 않았습니까? 다시 손흥민이나 이강인이 또 만나게 돼요. 손흥민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힘, 여러분 축구 국가대표팀 그 분노를 일으켰던 그 자리에서 치유받지 않았어요. 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토트넘 그 팬들에게 그리고 동료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 교회의 언어로 보면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인배가 된 거죠. 여러분 분노 사회로 변한 이 땅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호흡법이 바로 이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와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격려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박수를 받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놀랍게도 우리 안에 있는 그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죄가 급속도로 힘을 잃게 됩니다. 복음이 죄를 장악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태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결코 거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비록 보잘것 없다 할지라도 이거 보잘것 없다고 하나님이 내팽겨 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것도 존귀하다라고 기쁨으로 반겨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이 여겨주시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받아진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예배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아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려지는 모든 기도의 내용 하나님이 흠양하십니다. 모든 고백 하나님이 다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손흥민 선수에게는요 주장 완장이 채워져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완장이 채워져 있습니다. 그 완장 채워진 사람 하나님이 다 받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도 받으십니다. 분노는 거부와 인정받지 못함으로 온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겨주세요. 우리를 안겨주세요. 우리를 인정해주세요. 나도 나를 인정하지 못하고 나도 나를 거부하는데 그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는 나를 하나님은 인정해 주세요. 하나님의 그 음성을 한번 들어보세요. 너는 너를 인정하지 못하지. 너는 너를 받아주지 못하지. 하지만 나는 너를 받아주고 있고, 나는 너를 안아주고 있고, 나는 너를 인정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주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벗겨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옷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 지금, 나중 동일한 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에게 쏟아져야 되는 그런 모든 진노가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에게 다 쏟아졌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하셔야 되는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남김없이 다 쏟아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진노는 없습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에 주일 1부, 2부 대표 기도하시는 우리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 중에 한 분은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기도를 하시냐면 우리를 향한 주의 진노를 멈춰 주옵소서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주의 진노를 멈춰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멘합니다. 저는 거기에 한 번도 아멘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말씀드려서 너무나도 죄송합니다. 그분이 들으면 참 서운하시겠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진노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에 다 쏟아졌습니다. 우리에게 징계는 있다 할지라도 진노는 없어요. 우리에게 진노가 남아있다면 그 진노의 잔을 다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모욕이 될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우리에게 진노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게 받아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안아주시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요, 진노가 다 끝난 후에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는 그런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받고 있는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자격이 영원한 이상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태도도 영원하다라는 사실, 지금도 이곳 가운데에 현존하다라는 이 사실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 이게 바로 죄와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호흡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노는 결국 숨 쉴 공간이 없을 때 딱 결국에 터지는 건데, 풍선이 터지는 것처럼 더 이상 이제 숨을 쉴 수 없을 때 터져버리는 게 분노인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나에게 와서 복음으로 호흡하면 죄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복음으로 나와 함께 호흡하면 그 분노가 사그라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주목하고 싶은 구절은 이거예요.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그 당시에 율법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주의 계명이 선악과에 대한 계명은 있었지만 우리가 지금 말씀으로 대하고 있는 그런 계명들과 규례들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도대체 무엇이 선일까요?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라. 도대체 가인이 행해야 되는 그 선은 무엇일까요? 선에 대한 개념이 없는데, 그 당시의 선의 개념은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당시의 선의 개념은 오직 하나입니다. 오직 한 분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선을 행하라는 것은요 무엇이냐면, 한 주석가가 명쾌하게 이렇게 설명을 잘 해놨습니다. 선을 행하라는 말씀은 곧 하나님을 향해 있으라는 명령이다. 가인이 해야 되는 건 무엇이었냐면, 고립된 외톨이로서 하나님을 떠나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호흡해야 되는 게 선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호흡을 했어야만 했어요. 우리가 태양을 등지고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인생에 드리워진 깊은 그늘을 보게 됩니다. 어두운 그늘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태양을 향해 있을 때 우리 삶에서 그 그늘진 것들은 우리 시야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비록 우리 뒤에 그림자는 여전히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방향성의 차이입니다. 그 그늘진 삶을 주목함으로 그 어두움에 사로잡히느냐,
아니면 우리를 거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향해 있으므로 복음의 온기를 맛보는 데에 집중하느냐. 이 방향성의 차이가 굉장히 큰 다름을 가지고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선을 행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초속 가운데에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며 주의 말씀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 사람이고, 그 말씀을 듣고 기도의 호흡으로 내뱉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의 우리가 내쉬어야 되는 심호흡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분노 사회에서 분노를 밀어내고 이겨낼 수 있는 힘, 여러분, 복음에 있습니다. 분노의 자리에서 분노와 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온기를 느끼고 그분의 위로와 격려를 통해 굳건한 힘을 얻고 복음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일어나고, 연약하지만 다시 한번 주 안에서 강하게 되고, 그렇게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게 죄를 다스리고 분노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대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가장 처음 등장했던 분노의 자리가 왜 예배 자리였겠습니까? 참 예배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죄가 우리를 정복하려고 달려들기 때문입니다. 예배 현장에서 모든 것들이 다 판가름 내려집니다. 참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세요? 예배 현장에서 참 예배자 아벨은 죽습니다. 하나님께 받아진 사람은요, 사실 죽어요. 예배 현장은 어떤 현장인지 보니까요, 우리가 죽는 현장이더라고요. 죄인 된 우리의 모든 죄성이 죽는 것이고, 사도 바울의 그 유명한 고백처럼 우리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시는 현장, 그렇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힘을 얻으시는 그 현장이 바로 예배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현장은 이 세 가지가 함께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가인이 분노를 표출했던 것도 결국 예배 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 현장은 우리가 죽는 현장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 현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한번 온전하게 사시는 현장입니다. 이게 제일 처음 나타났던 예배 현장 가운데 드러난 진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배 현장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예배 현장이, 특별히 이 예은교회에서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모든 예배 현장이 예수께서 사시는 예배 현장, 죄가 복음 안에서 다스려지는 그런 예배 현장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골프공 얘기 한번 하고 여러분들 말씀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골프공 표면을 보시면은요, 울퉁불퉁한 그런 굴곡들이 있습니다. 그 굴곡을 딤플이라고 합니다. 그 굴곡이 몇 개인지 세어본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많기 때문입니다. 대략적으로 한 400개에서 500개 정도의 딤플이 있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골프공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요, 탁구공처럼 맨들맨들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굴곡을 만들어서 골프를 딱 하다 보니까 이 굴곡진 골프공, 딤플이 많은 골프공이 훨씬 더 멀리 나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비거리가 더 많다, 더 멀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분노를 일으키는 고난과 역경이라는 이 딤플이 아주 많이 찾아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그 딤플이 자기에게 찾아왔을 때 자신의 비거리도 짧아져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이웃들의 비거리도 짧게 만들어버립니다. 이 사회의 비거리도 짧게 만들어버립니다. 지경을 넓혀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분노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복음 안에서 호흡할 줄 아는 사람들은 비록 그 분노가 우리 내면에 상처를 내고 우리의 인생의 굴곡을 가져다 주지만, 오히려 그 굴곡과 상처로 인해서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고 우리의 영적인 비거리가 더욱 멀어지게 됩니다. 어거스틴이 자신의 책에서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고통은 동일하지만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을 보십시오. 충분히 그의 삶은요, 분노에 사로잡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한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 지냈습니다. 형제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해야만 했습니다. 캄캄한 그 그느질 상황 속에서 습기 찬 인생을 살아야만 했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그 상황 속에서 분노를 가져다주는 그 환경에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주목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삶에서 확인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비거리가 다르게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애굽이라는 그 나라의 총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았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호흡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얼마나 반겨주시고 얼마나 존귀하게 여겨주시는지 그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며 우리 안에 잔지하고 있는 그 죄를 다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살아있는 예배자들, 예수께서 살아가시는 그런 예배자들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찬양을 할까 참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이 오래된 찬양이 아니고 비교적 최근에 나온 찬양이어서 과연 예배에 나온 회중분들이 찬양을 알 수 있을까 해서 제가 홍 목사님에게 다급하게 연락을 드렸어요. 목사님, 혹시 이 찬양을 회중분들이 알까요? 그런데 참 때마침 그 찬양이 콘티 안에 있는 거예요. 오늘 콘티 안에 있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라는 찬양으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찬양의 가사를 보시면은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여러분, 이 예배의 현장이, 찬양의 현장이 주님이 나를 반겨주셔서 그 반겨주심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일어나는 회복의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 담아서 우리 시간에 찬양으로 다시 한번 뜨겁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실까요?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 우리 주님이 우리를 회복케 하실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나래어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주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우리 조금 더 높은 목소리로 찬양하실까요?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나누리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 한번 더 찬양합니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 확정되어서 우리 같이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 왜 하나님은 예배 현장 가운데 우리를 회복해 주시기로 이렇게 마음을 먹으셨을까요? 왜 우리는 세상 속에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 현장 가운데 우리를 반겨주시면서 예배 현장 가운데에서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있다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회복해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을 받고 싶어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주체는요 회복의 주체는요 우리의 분노를 밀어내고 우리의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그 힘의 주체는요 우리가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예배 현장 내가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예배 현장이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된 것들을 밀어내고 내 모든 분노를 이겨내며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현장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더 바라보게 하시고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그런 예배 현장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님 갈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현장이 그런 예배 현장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좌절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이 예배 현장을 통하여서 주님 맡겨주시고
시간에 기도 제목 하나만 더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가, 그리고 우리 젊은 청년 세대가 정말로 얼마나 위기의 상황에 놓여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아내는 것들, 인내하는 것들을 이제 더 이상 훈련받는 곳에 있지 않습니다. 교육받는 곳에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분노가 자유롭고 분노를 표출하는 게 이미 취미가 되어 있고 특기가 되어져 있는 세대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간에요, 이 예배 현장,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현장에서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 세대들 위해서 우리 정말로 눈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 예배 현장에서 꼭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 젊은 세대가 하나님을 높이는 뜨거운 예배 현장에 나와서 우리 주님이 나를 예배 현장에서 만나 주셨고, 예배 현장에서 나의 모든 분노와 열등감과 비교의식을 다 제하여 주셨어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다음 세대가 되어지고 젊은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배에 중독되어져서, 그들이 예배에 취해져서 예배 안에 살아가는 거룩한 예배자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에 주님의 마음으로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세대, 우리 청년 세대를 위하여서 주여 한번 모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이 사회는 이미 분노 사회로 변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호흡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반겨주시는 이 복음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사랑의 음성과 긍휼의 음성이 우리 안에 피어오르는 그런 모든 죄악된 것들을 밀어내는 데 힘으로 작용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님 앞에 주님의 마음으로 간절히 간구하오니 다음 세대들을 주님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옵소서. 청년 세대들을 불러주시옵소서. 이 예언교회 예배당 가운데 다음 세대가 가득 채워지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그들이 예배 현장에 나와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의 고백을 받아 하나님 모든 열등감과 비교의식에서 자유함을 얻어 나는 예수 안에서 존귀한 사람이라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예배자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플레도십이 그 예배 현장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예언교회가 그런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전하여 주신 박영호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광고 시간입니다. 저희 예배 시간은 7시 50분부터 기도로
함께 예배를 시작합니다. 7시 40분에 예배 장소를 오픈하니까요. 오셔서 기도로 좀 준비해 주시고 먼저 오시는 분들과 인사도 나누시고 친교도 나누시고 하는 예배 시작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예배 시간에는 헌금 시간이 따로 없습니다. 중간 뒤쪽에 보시면 저희 후원함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오가시면서 자연스럽게 헌금하여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다음. 네, 저희 유튜브 채널입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6시에 그 전주에 예배드렸던 예배 영상이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많이 찾아가 주시고 많이 공유해 주셔서 저희들이 부른 모든 찬양의 소리가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청년들과 많은 주의 자녀들에게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그리고 공유 부탁드립니다. 다음. 저희 플래더십 중보 기도자를 모집합니다. 저희가 찬양과 말씀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저희를 위해 기도로 후원해 주시는 중보 기도자를 모집합니다. 저희 후원함 앞에 저 이렇게 플래더십 중보 기도 신청서 마련해 두었으니까요. 적으셔서 그 위치에 놔주시면 저희들이 따로 연락해서 중보 기도 용사로 세워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사역에 같이 동참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 그렇군요. 오늘 광고는 여기까지입니다. 서로를 좀 축복하면서 오늘 좀 눈을 바라보면서 좀 사랑을 축복하며 나아갑시다. 구석구석 보이는 청년들에게 조금 더 큰 사랑을 담아드립시다. 온유하고 성실하신 주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름답고 한결같은 주님이 당신을 축복합니다. 온유하고 성실하신 주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름답고 한결같은 주님이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갑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서 함께 찬양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곳에 임재하십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의 예배자들 머리머리 위에, 특별히 예배자들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예배 현장 가운데에, 예언교회 가운데에, 플랫 워십 가운데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